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모든 기업의 오고 감이, 정말 우리의 풍부와 결핍이 모두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힘써서 나의 소유를 모으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그러다가 소유가 없어져서 낭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어떤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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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 그런 곳곳마다 약한 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나라는 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한 자들에게, 그 약한 자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강한 자들, 부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 부한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결국엔 약한 자들을 돕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부한 자, 그들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눌 때에 정말 약한 자들이 힘과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당신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내 위에 있는 내 위의 클래스를 이렇게 좀 보고 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하니까 약한 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게 잘 사는데도 자기를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되게 가난한데도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중산층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뭐 LH 주택공사에서 뭐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저랑 아내랑 아이가 있어가지고 3인 가족, 3인 가족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반이 되면은 절반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이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뭐한 뭐 200만 원 정도 될래나? 그랬더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한 550만 원 정도.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한 8년 전, 7년 전, 7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7년 전쯤에 6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어쨌든 오래 전에 그랬던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올랐겠죠. 600 얼마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시근로자가 평균 소득이 그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고서 우리는 그 평균 소득의 반인 그때가 225만 원인가 막 그랬는데 2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짜 못 사는 그런 집안이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 사람마다 이제 토지를 분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뭐 이제 뭐 실수를 했다든지 그걸로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먹고 살 것이 없어졌을 때 그 토지를 팔아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삶을 연명해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됐을 때 토지 무르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야 이거 뭐 먹고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땅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나는 땅이 많으니까 내가 대신 저 기업을 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의 대가를 대신 그 땅을 산 사람한테 주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처음에는 좀 땅 팔아서 힘들다가 다시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하게 돼서 그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그런 힘이 되면은 돈 주고 그것들을 다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돈이 정 없고 기업을 물을 자도 없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제도입니까? 정말 가진 자에게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죠. 가진 자는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싫겠죠. 그러나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잃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이 정말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가 만약에 그 사람의 것이라면은 정말 너무 억울하겠죠. 이렇게 왜 제 것인데 그 쟤한테
뺏어서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23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토지가 다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둥바둥 하면서 이제 분배가 돼서 내가 막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거인 줄 알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떼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땅 따먹기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넓은 마당을 가진 그런 이웃집 아저씨네서 아이들끼리 땅 따먹기를 합니다. 막 땅 따먹기를 해서 어떤 애는 큰 땅을 갖고 어떤 애는 작은 땅을 갖고 그런데 이제 땅이 거의 없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냥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던 아저씨가 야, 얘 너 큰 땅을 가진 아이야. 너 땅을 저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니? 싫은데요?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뭐 내 땅도 아니고 이제 해가지고 땅거미가 지고 나면은 자 집에 돌아가거라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서 그 아저씨가 그냥 빗자루질 슬슬 해가지고 그거 다 땅 지워버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 아이들은 또 내일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세 명의 아이가 놓으면은 이 삼각형으로 또 배분을 해서 또 땅 따먹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구성되는 거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을 해라.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고 그 땅 자체는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땅 가지고 막 그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꼭 이렇게 약한 자들을 그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그런 불쌍한 자들을 보거든 꼭 그것에 대한 기업을 친척들은 물러줄 의무를 갖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인 사람은 정말 힘써서 일해서 그것들을 다시 되찾기를 바란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을 되찾지 못할 때는 신년에는 반드시 돌려주도록 하여라 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땅을 팔고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을 물러주라 했는데 기업 물러주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데 내가 뭐하러 물러줘? 그러게 누가 그렇게 땅 팔래? 이렇게 하면서 냉소적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한 신년이 되었는데도 그 땅을 산 사람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땅을 뺏긴 가문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못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옆 나라의 빗자루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쓱쓱쓱쓱 쓸어버리면서 그렇게 청소하시는 그래서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너네 다 가 그렇게 해서 옆 나라로 이렇게 팔아버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물론 그 나름대로 실수도 있겠죠. 그들이 잘못해서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뭐 이렇게 자연재해나 어떤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오히려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기업을 물러주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뭐 목회자 세습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세습을 하고자 할까? 물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막 한 20년, 30년, 40년 그런 목회한 곳이면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때로는 내가 많은 헌금까지도 흘려 보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내 소유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내 것이라, 토지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맘대로 네 재산으로 누군가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이 또 다음 믿음이 있는 후계자에게 전해질 것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들을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 기업도 부르고 신년이라는 제도도 두셨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것 챙기기에 급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섬기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게 기업 물을 자와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고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지뿐만이겠습니까? 이 교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앞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착각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생겼을 때도 11조를 드리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하고 연약하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리고 또는 원치 않는 또 환경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정말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면은 정말 신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들 다시금 돌려주면서 하나님,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